2021년 12월 8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어 진리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은 14장 첫 절에서 어린 양을 보았다고 증언하였었죠. 어린 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4장 14절에서 요한이 보는 분 역시 그리스도이시죠. 그러한 사실은 다니엘 7장 13절에서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된 구름 위의 인자와 같은 표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 주님은 자기 스스로를 인자로 부르시기도 했죠. 또한 면류관은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표지이며 그 면류관이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왕권과 주대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본문의 구름 위에 인자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이 본 분을 그리스도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른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다른 천사들의 사역에 동격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되므로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은 한 가지를 간과한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다른 측면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그리스도는 심판주의 모습이시죠.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참으로 이제 심판주로 구원받을 백성을 추수하시는 동시에 용과 짐승들 그리고 그들의 편에 섰던 악한 자들을 영원한 형벌로 보내시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또 그 일을 행하심이 이해가 되죠. 주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추수할 때에도 친히 낫을 휘둘러 추수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다른 자의 손에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는 이어지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에서 정확히 드러나죠. 당신의 백성을 친히 수확하신 주님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한 자들의 심판을 천사에게 맡기십니다. 이 천사는 주님과 마찬가지로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요. 이 예리한 낫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천사는 하늘의 성전,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그리스도의 심판을 상징하는 낫을 들고 악한 자들을 거두는데요. 하늘의 성전에서 나옴과
예리한 낯을 가졌다라는 말은 그가 가진 권세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의 말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데요. 악한 자들을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립니다. 성경은 종종 악인의 심판에 대하여 수확된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포도즙을 짜는 행위로 표현하는데요. 구약에서의 이러한 예언들이 오늘 본문에서 형상화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풍요를 쫓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용과 짐승을 따른 불순종한 악인들은 이제 포도틀에서의 포도같이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흘러나온 피는 말 굴레에 닿고 또 1600 스타디온에 퍼질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말 굴레란 말의 머리에 두르고 입을 감싸는 가죽끈이죠. 피가 거기까지 차올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피가 퍼진 넓이는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죠. 1스타디온이 그리스 경기장의 직선 경주로의 길이라고 하니까 약 200m 정도라고 하면 약 320km의 넓이에 퍼졌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1600 스타디온이란 말은 구원받은 백성 14만 4천 명과 마찬가지로 상징성을 가진 숫자이죠. 땅의 포도라는 앞서의 표현과 연계하여 보면 온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 땅에 그들의 피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이미지는 요엘서 3장 13절에 예언된 말씀,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라는 이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추수꾼의 비유의 실현이기도 하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추수되어지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의 삶을 더욱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하죠. 적당히 믿고 적당히 따르며 적당히 이루어지리라 착각했다면 이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므로 그대로 믿고 확실히 따르는 삶을 다짐해야 하죠. 적당히에서 철저히로 우리의 신앙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복음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어 인내와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하셨었습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되어 예수님을 통해 알곡인 성도들을 모아 들이시죠. 한편 하나님은 포도가 익었을 때에 심판을 하시는데요. 이는 악이 절정에 달했을 때를 가리킵니다. 세상이 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다가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극도로 악해져가는 현실을 보며 나는 믿음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마지막 날은 승리의 날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심판의 날이 되겠습니까? 오늘의 묵상을 통해 주님께서 추수하실 만한 알곡으로서의 충실한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심판의 때에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악을 이기며 승리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며 알곡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